어두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어두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죄와 어둠 속에 갇혀있던 인류에게 참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된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가 교회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고통과 절망 속에 사는 자들이 희망을 얻고 질병과 아픔에 묶여있는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해방이 되는 회복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둠 속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희망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을 하는 겁니다. 철학자 케이케월은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고 했어요. 희망만 있다면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오헬리의 작품 가운데 마지막 입새라는 독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주 소중한 작품 그림이 있습니다.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쳐준 그림이에요. 하나, 둘 떨어지는 그 나무 잎새가 하나, 둘 떨어질 때마다 이 나무를 바라보고 자기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한 소녀에게 화가는 떨어지지 아니하는 마지막 잎새를 하나 그려줌으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생명을 지탱해 나가는 소중한 희망을 갖게 하는 그림 이야기입니다. 희망은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희망은 생명을 주는 아름다운 힘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어야 할 이유는 사람들에게서 희망이 이 땅에 사라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을 찾아보기가 힘든 어두운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의 정치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음모하고 이런 정치 풍토에서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어디에도 희망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종교마저도 희망이 없다고들 합니다. 타락한 종교는 지도자들이 교권 싸움과 파벌과 분열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희망이 있어야 할 꼭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는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집단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참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그의 저서 희망의 신학에서 기독교 신학은 희망이라고 역설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가 바로 십자가를 아주 강조하는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 십자가에 희망을 주는 신학으로 몰트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희망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회복해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축복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을 주고자 한다면 잃어버린 십자가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는 십자가를 회복한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주 귀한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헌신자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 존재 이유와 목적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말씀은 세상에 희망을 주라는 거예요. 희망. 소금이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게 하는데 그 역할을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교회가 바로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우이제일교회는 우상이 가득한 어두운 이 우이동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이 동네를 살려내는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교회의 한 공동체로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썩어지는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부패를 방지하는 이러한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영적 개혁 운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첫째, 교회 영적 개혁 운동은 말씀의 회복 운동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각종 운동을 할 때에 강력한 말씀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했어요. 이처럼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들어오게 되면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요. 성령 충만한 증거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회복이 될 때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고 또 말씀하시면 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그곳에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속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공허한 외침이나 또 힘없이 메아리치는 소음에 불과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말씀이 회복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옥토밭에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이 힘 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말씀으로 받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 역사가 일어날 때에 교회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에 일어나야 할 영적 개혁운동은 사랑의 회복운동이에요. 사랑의 회복운동. 분열과 다툼이 있는 교회는 결코 세상에 희망을 줄 수가 없어요.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있는 그런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시기하고 분쟁하는 교회들이 어떻게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의 회복운동이에요. 사랑이 전부 식어가고 있어요. 교회마다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는 예수의 사랑이 있는 교회, 예수의 사랑을 간직한 교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작은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약한 힘없는 영혼을 감싸주고 세워주고 사랑해주는,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푸는 사랑의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금은 짠맛만 내질 않아요. 소금 안에는 쓴맛도 있어요. 그러므로 소금이 정제될 때에 역할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하고 비싼 소금은 9번 대나무 속에 소금을 넣고 구워서 정제된 소금,
이 소금은 각종 병을 치료할 수도 있고 음식을 맛있게 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소금이 가진 모든 독성과 그 모든 좋지 못한 모든 것들을 제거할 때 그 소금은 더 값지고 귀하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고요. 그러나 이 교회 부정적인 요소들을 성령의 불로 제거하고 사랑이란 정제된 소금으로 변화가 될 때 세상에 희망을 주는 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우리 가운데 내 자신이 진정한 소금이 되기 위해서 정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모든 독소 조항, 있어서는 안 될 모든 것들을 다 정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독소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염전에서 소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천일염을 사다가 후라이팬에 놓고 막 이렇게 볶으면 거기서 파란 연기도 나고요. 냄새도 나고. 근데 그 냄새와 파란 그 독소가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독소를 다 뽑아낼 때 그 소금은 더 귀하게 사랑받고 더 귀한 음식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안에 나쁜 독성과 있어서 안 될 모든 것들을 뽑아낼 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영향력이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회방하는 영이 아니에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가 되게 하고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이게 성령.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사랑으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있어서 안 될 모든 것들 다 제거하고 주님을 닮아 나갈 때 우리 제일교회와 여러분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영적 개혁 운동은 십자가를 회복하는 운동이에요. 십자가를 회복.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를 십자가의 종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얼마나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십자가에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또한 십자가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과 자기의 절제, 이게 십자가예요. 원래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 틀이었어요. 이게 형벌의 도구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십자가는 가장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그 모두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상징물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 교회에 있어야 할 이 십자가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느끼는 바와 같이 사람들 마음 속에서 십자가, 설교에서도 십자가, 이게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십자가인데, 메시지에서 십자가가 사라지고 교회에서 십자가가 희석되어 가고 있다면 교회는 힘을 잃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회복은 이제 교회 갱신의 가장 중요한 한 과제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주님을 따른다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십자가 회복이 교회에 일어나야 되고 내 안에서 정말 십자가의 신앙이 내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야 돼요. 참된 신앙은 십자가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죽을 줄 아는 희생의 어떤 상징이라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실족해 하고 내가 십자가에 먼저 죽으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상처를 받게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고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것은 소금이 제 역할을 하려면 먼저 녹아져야 돼요. 녹아지지 않고 소금 그대로 있으면 아름다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양초가 녹아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소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맛을 낼 수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저 강원도 예수원 대천덕 신부가 계시는 강원도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이 원래 천주교 신부가 아니에요. 성공의 신부예요. 그런데 1918년 1월 19일 날 중국 산동성에서 출생을 했죠. 중국 선교사인 토레이 2세 목사의 아들로서 태어났는데 중국이 그동안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그 당시에 중국의 사람들이 사는 생활을 보고 왜 이렇게 가난한가? 왜 이렇게 못 사는가? 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그분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가난하게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사회주의를 생각했어요. 그 사회주의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의 데이비슨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또 프린스턴 대학, 하버드 대학
무려 7개 대학에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영국의 성 오스틴 대학원에서 공부를 또 했고. 근데 공부를 하면서 마음속에 늘 항상 이 사회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대천독 신부는 1946년 28살에 사제로 소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제가 된 이후에 계속해서 열심히 동료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라고. 열심히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도 전도를 받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전도가 이렇게 한 명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까? 깊이 고민에 빠졌어요. 왜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는 받으면서도 믿지는 않을까?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도 그들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걸 고민했어요. 기독교하고 기독교 신앙과 사회주의의 그 체제하고는 도저히 정말 조화가 될 수가 없는가? 이런 것들이 그에게 숙제가 되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한국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37살에 현재 성공회 대학, 그 당시는 그 전신인 성 미가엘 신학원이라고 그랬죠. 여기를 재건하라는 임무를 받고 본부에서 이렇게 그 학교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8년 동안 그 학교에 헌신을 하면서 그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힘을 다했어요. 그러던 어떤 날 갑자기 이 학교를 가지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정말 사람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결론을 내고 그래서 학교를 사임했어요. 사임하고 강원도 그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예수원이라는 공동체를 설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65년도 학교, 성공의 신학교 그 학교를 사임하고 강원도 태백에 산골짜기 마을, 황지 마을 거기 들어가서 희망의 공동체, 예수원이라는 이 공동체를 설립을 하고 여기만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사람을 살려내고 생명을 주는 진정한 참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꿈을 꾸고 그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원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들어오도록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정말 이게 그 산골짜기예요. 전부 개성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재질이 다르고 이런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어떻게 그들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어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원이라는 어떤 희망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걸 운영하는데 여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 예수원에서는요. 이 기도를 우리 기도하는 것 모양 막 무작정 매달리고 막 소리치고 떼를 쓰고 협박을 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께 전폭을 맡기면서 조용하게 그리고 내 중심을 쏟는 기도.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간섭하시고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서 주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행복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이게 예수원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우린 막 몸부림하면서 떼쓰고 땡깡부리잖아요. 협박도 하고. 근데 거긴 전폭 다 맡기고,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둘째, 이 돈 경제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그 산골짜기에서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생활한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필수품을 산다든가 땅을 구입한다든가 집을 짓는다든가,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숙식을 같이 하면서. 그래서 운영비를 써야 되는데 어디서 월급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대천덕 신부는 한 번도 외부에 뭘 보태달라고 손을 내민 적도 없고, 외부에 뭘 좀 헌금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데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 신조가 생활하면서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거 필요한 걸 말씀하면서 전폭을 맡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면 쓰고 안 주면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필요할 때 사람을 통해서 돈을 보내준다든가, 사람을 통해서 어느 기업을 연결시킨다든가,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전폭을 맡기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요,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주면 먹고 필요한 대로 공급해주면 쓰고, 또 어떤 걸 일을 해야 될 텐데 돈을 또 어디서 보내주면 받은 돈 가지고 돈만큼 또 일을 하고, 돈이 없으면 공사가 중지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이유가 없고. 그 사람들이 그 예수원에 들어오기만 하면 사람들 얼굴이 전부 훤하고요, 평안하고, 걱정 근심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서 성령의 임재를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 보면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하고 전부 희망찬 얼굴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고, 걱정과 염려가 없고 아픔과 고통이 없고, 바로 여기가 천국이다. 전부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원이 그렇게 세상에 희망을 주고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운영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참 공동체가 많아요. 공동체가 많은데 어느 공동체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들어오고요, 또 모든 조건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피가 터지게 싸우고 계산하고 상대를 누르고 밟고 쓰고, 이런 게 세상 공동체 아니에요? 전부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자라난 환경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고 한데, 어떻게 하나로 모여져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하고 돕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오늘 우리 제1교회 공동체가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세상에 많은 공동체들이 있지만은 서로를 세워주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약한 자를 보호해주고 사람을 지켜주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세상에 이런 희망의 공동체가 어디 있느냐고요. 세상 어디에도 그런 공동체는 없어요. 교회만이 우리 주님의 몸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하고 약한 자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그래서 극박하고 사람이 메말라가는 어두운 세상에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참 공동체.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서 세상에 희망을 주고 여기에서 참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우리 제1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보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또 오늘 본문에는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니 맏을 내고 어둠을 밝히라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라.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은 내가 만들어서 밝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주님의 빛을 비치라는 거예요. 이 빛하면 우리가 태양을 생각할 수 있는데 태양의 빛은 그 과정을 보면 어디 받아서 비치는 게 아니에요. 태양은 손수 자기 이 태양에 불을 태워서 열을 만들고 빛을 발하고 그래서 여기에 빛이 닿는 곳에 생명력이 일어나고 생명을 공급해주고 온갖 에너지를 전해주는 이게 태양빛이에요. 만약 태양빛이요 자신을 불태우거나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멈춘다면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태양이 빛을 발하는 힘을 가지고 생명을 살고 생명이 불타오르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 사랑을 전함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고 생명력을 일으키는 이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너희는 소금의 빛이라고 하는데 빛을 발해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우리 제1교회 교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